찬송가 93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2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최근에 교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성품이나 기질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성품이나 기질은 어떤 외적인 학벌이나 또 스펙이나 자격증과 같이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격과 성품 혹은 기질이라는 것을 새삼새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결혼 전에는 철이 없을 때는 예쁘고 잘생기고 조건이 좋으면 좋지만 막상 살다 보면 이 성격이 안 맞고 기질이 안 좋으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기질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또 살아오면서 또 습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보면 타고난 기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의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뭐 교육받는다고 세련되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준다고 어디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이 죽다 살아나는 큰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 잘못된 기질이 조금 변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아주 혹독한 연단을 받아야만 그 나쁜 기질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성격이나 기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은데 이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격이나 기질로 인해서 더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품고 하면 할수록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질로 인해서 예수 믿고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만 점점 연단을 받아야만 되고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시편 95편 말씀은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도 무관하지 않다, 잘못된 기질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발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예배로의 초대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조상들로부터 나쁜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라면 그 기질을 가지고 기질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초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백합니다. 먼저 시인은 이 95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권유하고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 2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귀하시고 높으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까? 3절에서 5절까지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과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높이고 왕 노릇하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땅이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곳, 바다, 육지, 이렇게 하나님이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보다 더 크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의 손으로 지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웅장함에는 기가 눌리고 또 세상의 그 화려함에는 눈길이 가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으로 존재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은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사람이 만든 우상이나 우상의 제단이나 세상 문명에는 마음이 홀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에서 다시 1절에서 했던 그 초대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복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 죄짓고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데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급발진 차처럼 그렇게 빨리 반응하고 튀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에는 왠지 저항이 걸리고 브레이크가 잡힌 것처럼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나쁜 기질을 가진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목자를 따라가거나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길로 양은 망하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무조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양이면서 자기가 목자인 척하면서 자기 멋대로 목자를 떠나가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7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면 목자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 가운데에는 꼭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습니다. 곁길로 새고 지멋대로 가는 길들이 있고 심지어는 가끔씩 주인을 들이받기도 하는 못된 양들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양들에게만 들이받는 게 아니라 목자에게까지 대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내 주변의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그냥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런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 못된 기질이 우리 깊숙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이런 기질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보면 은혜 받고 한참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나쁜 기질이 발동을 하게 되면 옛날의 기질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8절 이하에 보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기질을 실례로 들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기질적으로나 본성적으로나 얼마나 불순종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리바와 마사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올릴 때마다 사실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는 각주 밑에 나오는 것처럼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고 막다른 골목에 쫓기고 곤궁에 빠진 것을 보면 그때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곤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대하는 태도나 또 입에서 내뱉는 말들을 보면 거기에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나올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고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물 부족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몰고 가셨습니다. 광야의 장점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로부터 비교적 공격을 덜 받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머물러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람이 살기가 무척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이 물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광야가 광야되는 것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광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말이 그렇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물을 한꺼번에 다 마시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리고 물이 우리가 지금 뭐 아주 배 터지게 먹으면 뭐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물이 부족하면 우리는 뭐 며칠이 지나서 탈수 증세가 와서 신체에 위급한 신호가 오게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현기증이 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제일 먼저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보통 금식을 해도 맥시멈으로 음식물을 끊고 살 수 있는 것은 한 40일 정도라고 본다면 물까지 안 먹는 단식은 불과 며칠을 못 합니다. 단식한다고 해도 물을 보충해주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물까지 못 먹으면 정말 며칠을 버티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극한 상황에서 그들의 기질과 성품과 태도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고통을 느끼게 될 때 진짜 기질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또 9절에서도 보면 그럴 때마다 저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리바에서 떼를 지어 모세에게 대적하려고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늘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조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못된 기질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마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은혜를 입고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도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시험하고 의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미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이 보이신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옛날의 못된 기질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성화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 잘못된 기질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입어도 그 받은 은혜를 금방 다 쏟아내게 됩니다. 내가 기쁨이 충만해도 이 나쁜 기질 때문에 다른 사람과 늘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남아있는 기질이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기질인지, 그렇게 변화된 성령으로 감동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기질인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기질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잘못된 기질, 나쁜 기질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순한 양처럼 바뀌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성품으로 기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자리,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과거 은혜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악하고 잘못된 기질이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과
또한 좋은 성품과 기질로 섬기기를 원하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질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합당한 기질인지,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데 민감한 기질인지 돌아보면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질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난 부분들은 주님께서 다 깎아주시고 또한 필요한 부분들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기질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